오늘도 요한복음 6장, 6장 굉장히 오래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71절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또 여러 번 본 것도 있지만 많이 본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 은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앞전에 있는 상황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사건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다 연관되어진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거론하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주님께 드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토막이죠. 그걸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장정만 5천 명, 최소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그런 기적,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급히 떠나서 배를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바다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 가버나움에 가 있으라,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 2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금방 갈 거예요. 그런데 태풍급의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 와,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더욱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인가요? 거기는 베드로도 그 상황 속에서 무리를 한번 걸었다. 믿음이 없어서 빠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지만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즉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아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풍랑도 이길 수 있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땐. 그렇게 모든 것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지만 중간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죠. 자, 이제 그 사람들, 무리들 다음 날 아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오늘 시작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요한복음은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다음 날, 이튿날. 시간적인 순서들이 조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은 어떤 이튿날이에요? 오병이어 끝나고 풍랑이 있고 그 다음 날인 거죠. 오병이어와 풍랑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또 예수님께 찾아러 나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왜? 왕 아직 안 됐잖아요. 왕 사보러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해결되니까 어저께 놀라운 이적 경험하면 또 한 번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참 예전에 했었겠죠. 그런데 요즘에 못했지만 부흥회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은 어떤 말씀, 이번에는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러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간다든가 어떤 재밌는 것을 보러 가도 그 다음 편이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드라마를 보는 게 왜 드라마 봅니까? 그 다음 편이 궁금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무리들도 예수님께 가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뭔가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적,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어제 떠나는 거 봤지만 돌아오실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흩어져서 막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 다니는 상황이 22절에서 24절까지 쭉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배가 하나 없어진 걸 보게 된 거죠. 그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나 보다. 이제 무리들도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주님을 그제야 찾았어요. 아마 반나절 이른 아침부터 동튼 다음부터 아마 이 무리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막 다닌 거예요. 온 사방 천지를 찾아도
그 들판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들판에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주변 산에도 한번 가봤겠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까지도 가봤는데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보니까 배가 없어졌고 혹시 제자들과 건너편에 가셨나? 제자들 떠나가는 거 보셨으니까 배를 타고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거기 가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라삐어, 라삐어 선생님이죠. 아주 권위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에는 그냥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찾으면 굉장히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무리들은. 그래서 주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좀 말씀 좀 하고 가시지.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맸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 똑같은 이야기가죠. 표적도 봤잖아요. 어저께도 떡을 먹고 그 표적이 오병이어잖아요. 그것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왜? 어제 행하였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헤맨 거죠. 와,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자기의 눈으로 보고도 뭐 믿겨지지 않는 거죠. 마술사도 아니고 뭐 그 작은 떡에서 수많은 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정도의 떡을 떼시고 그 물절이 작디작은 물고기 두 도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보고 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찾다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러나 왜 왔느냐? 왜 왔느냐? 그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들이 온 까닭이 뭐냐? 표적 때문.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헤매이다가 여기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제 됐어. 주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는 거야.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3장 보면 3장 말씀도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니고데모라는 분을 만나셨습니다.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당시 랍비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분인 줄 압니다. 왜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다고요?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도 수습한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수습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적을 보고 놀랐거든요. 야, 이분은 뭔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니고데모도 거기에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야, 이분은 좀 남다른 분이구나. 정말 권위 있는 분이구나. 이분과 내가 좀 대화를 좀 나누어야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하시는 놀라운 분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궁금증, 내가 품고 있던 생각들 나누면 해결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주셨던 오병이어도 무조건 뭐 처음부터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려 주셨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굶주려 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여튼 그런데 니고데모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이나 주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눈에 보여지는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얼마나 놀라워요. 이 행하심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오병이어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러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자신의 필요,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이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내 필요, 어제 놀란 은혜를 경험했으니 오늘은 무언가 또 하나 이런 기적들 경험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으니까 오늘 또 가서 또 한번 합시다. 왕까지는 예수님 거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좀 이끌어 달라고 뭔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세운 이유도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 정말 진리를 찾아서, 참된 도를 찾아서, 구원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를 위해서 찾고 헤매다가 지금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유익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 주님에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무리들,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실망했겠죠. 좀 서운했을 거예요.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론 자기를 위한 기쁨이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게 왜 찾았니? 너희가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온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자,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나를 찾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찾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서 나왔는데요. 영생을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위해서 나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온 곳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고 또 다른 육신의 양식, 그것은 썩어 없어질 헛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거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무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먹고 진리를 찾아 와야 된다. 주님 앞에는 진리를 찾아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나오면 영생을 너희가 얻게 되는 거야. 지금 한술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필요한 건 뭔가 체험받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다. 헛된 것들이다. 유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것,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찾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찾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라.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영생할 거야.
이것이 주님을 찾는 진짜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보았던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먹을 것과 관련되네요. 오병이어 또 무리를 건너신 것, 뭐 이런 표적들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적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려고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찾아오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런 놀라운 주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진리를 찾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셨던 이런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들 놀라운 이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영생을 보여주기 위한 한 방편이죠.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죽은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지만 살리신 기사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결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알게 하려고 믿게 하고 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최고의 표적이죠. 최고의 구원의 방법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자, 그러나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수요일 우리가 중보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내 모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물론 그것만 그런 기도를 했다고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간구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이것이 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왜 이것을 주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전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왜 보여주셨느냐, 행하셨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먹을 것을 주셨느냐, 왜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느냐, 심지어 베드로 무리까지 왜 걷게 하셨느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들로 영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전하셨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말씀의 전부의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며 시청각 자료까지 다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가 가야 할 것 아니냐? 너희의 본향 아니냐?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무리들이나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기도해야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내달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요 아주 오래 사는 것 같죠. 요즘에 의학도 발달돼서 백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90세 넘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유한합니까? 100년, 200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드살에서는 969년 그렇게까지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는 연습이에요. 지금은 천국을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예수 믿는 이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과는 조금 더 괴리가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27절의 말씀처럼 썩을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영생을 믿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겁니다. 참된 도를 믿는 것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이거는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연초에 얼마나 많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은 무슨 어디서 국거리 하는 줄 알았어요. 장구 징 소리가 막 요란하게 사무실에 있는데 막 나갔고, 야 연초에 누가 정말 굿이라도 하나 그런 줄 알았더니 온 동네 요즘 지신밟기라고 하나요? 이거 다 입으시고 막 이렇게 징거 치고 막 온 동네 막 돌아다니다. 저 건너편에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하더니 정말 온 동네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왜 하는 거예요? 올 한해 애군 떼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찔러주는 것도 연세의 복도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잘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죠. 더욱이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설교한 모든 것들도 결국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졌고 구원과 연관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주 권위 있는 말씀, 400년 만에 나타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이 소리를 듣고 그 광야까지 빈들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 회개하고 세계의 세례를 또한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정말 불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찾아온 모든 무리들에게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온 사람들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듣기 싫은 소리, 저주하는 소리를 막 했다는 거죠. 부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너희 부유한 자야, 옷 두 벌 있다면 그것을 나눠줘야 한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만 쌓지 마라 라고 부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를 쌓지 말고 주신 건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이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은 궁핍한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없는 것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세리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세리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느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신은 세리들은 왜 매국노란 거 취행하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일제시대 때 로마에서 정부에서 세리들에게는 월급 안 줘요.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먹고 살려고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붙여서 받아요. 정한 것은 내고 남는 것은 내가 갖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은 조금이고 하나라면 내가 받는 것은 5개야. 그래서 삭개오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고 거짓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5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거든요. 세리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과된 것들 너희 세리의 직무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 그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더 빼앗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요즘 말하면 뇌물 받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것을 포기하려면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다른 거 뭐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 가서 오늘 하룻밤 자면 안 되겠니?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빼앗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착취한 거 돌려주겠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근데 당시 세리들이 그 말을 듣고 일리는 있지만 깨달음이 있고 찔림은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한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많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지금 시끄러운 문제들도 결국 이런 것들 부정부패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세례요한이 또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국방의 의무,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의무인데 억압하여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군인들, 물론 로마의 군인들도 있겠지만 대제사장 유대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힘으로 권세로서 자기들 거 빼앗고 쌓아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체포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말라. 뒤로 뭐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불같은 설교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 앞에 머리를 쏘아리며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찔림이 있거든요. 말씀을 권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뭐니? 어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봐야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며 진리를 찾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치신 자를 볼 수 있어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헤매지 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것 찾아봐야 잠시는 행복할 수 있고 잠시는 만족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밖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수요일 날 오시는 거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나 수요일 날이든 뭐 주일이든 뭐 새벽이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떡을 먹고서 배불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체험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자 아니면 현실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 세례요한처럼 불같은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시고 그러나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야 할 겁니다.
지금의 내 힘든 모든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더 그 모든 것도 분명히 채워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채우신다. 마태복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뭐를 하셨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면 다 돼요. 성령의 권능이면 뭐든지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세상의 것들, 오늘 말씀처럼 썩을 것들을 위해서 헤매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참된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을 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